안녕하십니까. 네, 저녁 식사들 하셨나요? 저는 목요일 밤 지금 어, 오후 7시 반 정도 됐네요. 어, 저녁 식사하고 영생이라는 이제 주제로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5번째 되는 것 같아요. 영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이따 후반부에는 그 중보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성경에 예수의 생애를 그린 복음서에서 보더라도 영생이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영생에 관하여 묻기도 하고 예수께서 친히 영생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영생이란 단순히 시간적 영원히 사는 이터널 라이프의 개념도 있지만 그런 어떤 그 시간적 개념보다도 영생이라는 것은 신적 삶이죠. 신적 삶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의미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 영생에 관하여 이제 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공생의 마지막 부분인 십자가의 미션을 앞두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17장 전체를 할애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17장 3절에 영생은 하고 나오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느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의 영생이다. 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영생에 관한 것인데 이 성경은 그 영생을 찾고자 하는 성경은 아들의 이야기다. 나에 관한 증언이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이라는 포커스 속에는 또 반면에 멸망이라는 전제가 있게 되죠. 영생이라 하면 또 멸망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영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데 그 영생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뭐로 오냐면 인자로 오죠.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 즉 사람으로 온다는 거죠. 사람. 그래서 그 인자를 더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 Son of Man. 그래서 인자론의
많은 부분 논문을 많이 쓰시고 거기에 대한 변론을 많이 하신 분이 김세윤 박사라고 신학자죠. 김세윤, 미국 풀러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이신 김세윤 박사가 인자론을 얘기했어요. 인자론은 다니엘서 7장에 사람 아들 같은 분이 이 땅에 하느님으로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신적 이미지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신적 그 형상 이미지 또한 은유적인 말씀으로 이제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되어 있죠. 그 사람의 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죠.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관계 속에 태어난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정관사 글을 써서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흔한 이름이죠. 예수라는 거. 우리나라 이름에 철수가 흔하잖아요. 철수. 그런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근데 그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그 꼴짝이 그 깡촌에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그 사람의 아들로 온 그 예수가 그건 이제 인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인성.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요.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그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유대교 사관으로 보면은 그 메시아는 민족적 구원자죠. 그러나 하나님 이 성경 전체의 사상으로 보면 그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게 아니라 목수 예수,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를 만나 그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제자가 됐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목격한 이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였다 이거죠.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는 고백을 하는가 하면 그 예수를 몰랐던 많은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바울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가 예수였다 이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그리스도는 알고 봤더니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였다. 그래서 바울의 칭호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12 제자의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관점의 이해가 있어요. 그러므로 영생의 첫째 조건은
이제 믿음인데,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이면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 주님, 주, 로드, 나의 주님이 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라는 내 신앙 고백, 내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그와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의 관계가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얻는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맏형이 되는 거죠. 맏형, 맏아들. 우리는 그에 연결된 연합되는 거죠. 그 연합됨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데 그거를 sanctification, 거룩은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원이죠, 구원.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sanctification by 뭐뭐에 의하여 association. association은 연합이죠, 연합. 우리에게 거룩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걸로 인하여 그 명분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sanctification by association.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돼서 그는 머리요 우리는 지체가 되어 부부와의 관계, 예수는 나의 신랑이요 나는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믿음으로써 예수에 속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거룩한 영생을 얻는 신적 존재의 삶이 되는 거죠. 그게 영생이죠. 그러면 이 영생의 믿음의 조건이고 또 하나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들은 이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사랑. 믿음은 이제 주관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인 거. 주관적이면서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개인이죠. 개인.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 자식이나 내 부모가 내 영향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각 신자의 개인의 관계의 문제죠.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것. 그런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적 공동체. 이게 이제 교회라면은 이게 교회다. 유기적 공동체. 그래서 이 유기적이라는 것은 한 몸을 뜻하는 거죠. 지체. 한 사람에게 머리는 하나요. 다 각기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지체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공동체는 사랑을
통하여 관계하죠. 사랑. 그래서 요 영생이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의 유기적 관계. 그래서 수레바퀴, 자동차나 수레바퀴로 통한다면 이 두 바퀴죠. 믿음과 사랑은 한 몸이죠. 한 몸. 어느 하나로만 가는 게 아니죠. 믿음과 사랑의 관계 속에 유기적 관계. 마치 손이 있다면 손바닥과 손등. 믿음과 사랑은 분리해야 할 수 없는 그런 유기적 관계. 그럼으로써 이 사랑은 이제 그 상대가 있죠. 이게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이라면은 사랑은 상대성이죠. 상대가 있다. 타자가 있죠. 타자, 타인, 타인에 관한 자세, 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죠. 이웃과의 모든 타자. 거기서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랑의 주체는 속성은 소금과 빛이죠.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서로 섬기는 사랑의 관계. 이 두 부분이 분리할 수 없는 아주 긴밀한 유기적 관계죠. 그러므로 참 믿음은 사랑이라는 실천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거죠. 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반드시 사랑이라는 실천의 관계 속에 참 믿음이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나무는 절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좋은 나무는 저절로 절로 좋은 열매를 맺나니 그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안다. 그래서 이것이 영생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 관계, 오늘 그것을 잘 이해하면은 이거는 분리할 수 없는 거고, 또한 우리의 행위로서의 구원관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유기적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하나님의 형상 회복, 또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 이런 것을 영생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이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음과 사랑.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파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다 할 수 있냐?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다. 진리는 보편적이죠. 진리는 보편적이죠. 누구나 다 남녀노소 빈부와 관계없이 보편적이다. 진리는 또 진리의 여러 가지 속성인데 이제 유일성이 있죠. 유일성, 또 진리의 윤리성. 윤리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 윤리죠. 하늘 윤리. 이 하늘 윤리는 의죠. 의. 하늘의 의. 의를 그래서 라이티오니스 의 저스티스 그 정의하고는 좀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의하고 하늘에서 얘기하는 의로움, 하나님의 의,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셨죠.
죄인이라는 것은 멸망이 마땅한 조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이시죠.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그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윤리성이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사는 거죠. 그 유일성, 또 보편성, 이제 역사성이라고 있죠. 역사성. 역사성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 이후에만 적용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랬죠. 모든 역사에 적용돼야만이 진리의 온전성이죠. 역사성, 보편성, 세상 그 누구에게나 다 적용돼야 되는. 그러므로 영생은 참 단순하죠. 예수 안에 속함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얻는 거죠. 어떤 공로가 없는 거죠. 누가 열심히 종교생활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죠. 누가 남들보다 더 오랜 수행을 통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누구나 여름에 이 더운 여름날 은행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 시원한 에어컨의 혜택을 받는 것처럼 그 대신 그 은행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안에 인투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 신념을 내려놓고 내 율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아멘으로 수용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전제가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를 보내주심. 그리고 내어주심. 보내주시고 인류의 죄값으로 내어주시는 대속 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은혜. 그래서 그것이 온전하다는 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함으로써 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보편성이지만 그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은혜. 이게 헷갈려서는 안 되죠.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 측면에서의 보편성이지만 믿음으로 나오는 자, 수용하는 자에게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원의 수혜자가 되는 적용이 되는 그게 구원 영생의 교리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께서 내어주신 바 되어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그거는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느냐? 믿는 자에게, 그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죠. 문 밖에 서면은 시원하지가 않아요. 떼약볕에 있는 거예요. 멸망 속에 있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뿐이죠.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적용된 자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요? 사랑을 증명하며 사는 거죠. 사랑으로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기적 관계. 그래서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의 소통이라면 그거는 믿음의 관계고, 이제 인간과 인간의 횡적인, 수평적인
수직적인 관계 말고 수평적인 관계는 사랑,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관계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건 뭐예요? 이게 샬롬이죠. 이게 참 평화의 샬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기가 막힌 거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이루어져서 하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의 기쁜 소식이죠. 영생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중보기도.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저도 그냥 어느 정도 이해만 하지 중보기도에 대해서 뭐 해박하게 이렇게 조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를 한번 볼게요. 중보기도란 뭐냐? 중보라는 것은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이제 중보, 기도. 이제 중보라는 게 있고 중보기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중보기도. 이 기도도 일본에서 온 용어라 그러는데, 제가 한번 다시 공부를 해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제 중보하고 중보기도. 성경에 여러 군데 이 중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중보라는 의미하고 중보기도라는 의미하고 좀 이제 같은 포괄적인 의미지만 기도가 붙음으로 이제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중보는 이제 가운데서 지키다, 책임지다, 연결하다 이런 게 있어요. 보존하다, 책임지다. 말하자면은 요 사람인자, 어미가 아이를 이렇게 보듬는 형상으로, 이제 중국 한자는 상형 문자잖아요. 어미가 아이를 이렇게 보듬는, 그래서 지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보죠. 그래서 가운데 중자로 해서 A와 B를 연결하는 이제 연결고리. 그래서 그걸 메디아터라고 그러죠. 메디아터. 중학생을 미들 스튜던트라고 그러잖아요. 중학교를 미들 스쿨, 미들이라는 것이 이제 중간이죠. 중학교. 중학교. 그래서 미들스쿨. 중간에서 A와 B를 연결하다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중보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그 중보자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보라는 그 단어는 예수라는 분 앞에만 써야 된다. 그래서 아무나 그 중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는 이제 감이 잡히는데,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죠.
중보기도. 그래서 그 중보자라는 개념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중보자다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중보기도라는 의미에서의 그거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타인을 위한 기도라는 의미에서의 중보기도가 있잖아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의 의미에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한 구원을 하실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구원자들을 향하여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죠. 중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의 직분으로 갈리지 아니하나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중보, 그리스도의 중보죠. 우리를 위하여 아직도 중보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를 대변하여 쓰신다는 거죠. 중보자로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두 사람이 합심 기도하며, 두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하리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두 사람이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의 중보가 있죠. 성령의 중보. 그리스도의 중보가 아니라 성령의 중보. 로마서 8장 26절.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뭘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 곁길로 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책을 주신 거죠. 예전에는 믿지 않았을 때는 양심에 좀 걸리는 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했던 일들도 신자가 됐을 때에는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중보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 사도행전 12장 1절. 거기 보면 유명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그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죠.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서 광채가 조요하여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옥중에서 풀려 나오는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그때 그 신도들은 어디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12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아니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이제 외치지요.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네가 뭔 착각 환상을 본 게 아니냐 그런 거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게 사도행전 제 12장에 이제 나오는 중보기도 얘기를 하면 항상 이 부분을 설명을 하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 있는 교회 모든 신도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이제 풀려 나왔다. 이건 이제 그렇게 쉽게 얼핏 들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초대교회 그 신도들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 기도를 안 하고 있었다, 기도를 안 했다, 그러면 베드로가 풀려나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역사를 진행시키는 일들이 멈춰질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걸 한번 살짝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주어지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셉투아진트라는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과도기죠. 과도기여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사도를 헌금을 속였을 때는 즉시 죽은 혼이 떠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의 심경을 뚫어보는 베드로의 통찰력도 있죠. 무슨 관시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도 치유가 되는, 그래 바울이 수건만 스쳐도 병자가 살아난 이런 것들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났죠.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진행되는 거지요. 그거를 오늘날 현대 교회에다가 적용시켜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역사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모양이 다르는데, 그런 과도기적 하나님의 그 간섭과 역사하심을 오늘날에 또 적용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니 중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상식적으로 살펴봐도 이제 그렇지가 않죠. 물론 기도를 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희망과 소망과 용기는 얻을 수 있어도 그렇게 반드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예전에 그 부흥사들이 늘 써먹는 얘기죠. 100%의 응답이죠. 100%의 응답. 유명한 그 신유의 종 부흥사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쫙 안수 기도를 막 했더니 막 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신유의 종의 능력, 은사가 나타나서 고침의 역사가 나타났다. 치유가 일어났다. 그러나 100%가 아니죠. 안 낫는 자도 있잖아요. 그럼 안 낫는 자들은 어떻게 그래요? 아직 믿음이 적어서,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서 안 일어나니 뭐예요? 100% 응답이죠. 100% 응답. 잘 분별해야 돼요. 조금만 깊이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라는 얘기를 잘 해야 돼요. 중보 기도. 또 마가복음 2장 1절 여기 보면 내 친구의 도움을 통하여 중풍병자가 내 친구의 들것을 메고 지붕에 올라가 그 지붕 석가래의 기와장을 뜯고 예수가 설교하시는 그 장소에 들것을 내리니 예수께서 뭐라?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고쳐주셨다. 이것은 뭐 병자의 어떤 치유지 뭐 구원적인 면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중보를 보면 내 친구의 믿음과 중풍병자가 내 친구의 도움을 받아 예수 자리 앞에 온 거죠. 이런 의미에서의 중보의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중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교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의 중보자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죄 제물, 대속 제물을 삼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이렇게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예요. 인간이 수행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accept 받아들이는 인간은 한 명도 없지요.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죠. 그러나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죄 없으신 분이 죄값을 뒤집어 쓰시고 그 리뎀션, 대속 제물, 예수가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만을 오로지 하나님이 accept 받아주신, 그걸 옛날에는 우리가 흠양했다 그러죠. 흠양 받아, 합당하다, accept 합당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중보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중요한 교리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게 이제 중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고
중보의 내용은 좀 다르죠. 그리고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요한 1서 4장 10절에 나오죠. 그런 개념에서의 중보가 있고요. 그러나 중보 기도는 참 아름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도보다 타인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라는 게 참 아름다운 거지만,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하고 유의해야 할 게 있어요.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본질. 기도라는 본질.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죠. 내 욕심과 내 야망, 꿈과 야망을, 소원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당신을 감독시키고 당신의 보좌를 흔드는, 그래서 나온 게 강청기도죠. 강청기도. 이런 기도가 기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기도의 속성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든 무엇을 획득하기 위하여,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온갖 예배나 또 선을 행하거나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신이라는 분의 눈도장을 찍어 그분을 감동시켜서 결국은 내 뜻을 성취시키는 것이 기도로 그동안 알아왔죠. 그렇게 아는 분들이 참 많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죠. 기도의 속성은.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기도를 해오셨나요? 네? 예배의 의미, 헌금의 의미, 기도의 의미, 전도의 의미, 봉사의 의미. 그래서 저는 아주 이런 말이 참 싫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런 말 하시는 자들이 많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즉 말하면 나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그러면 수지 맞는 거잖아요. 그걸 교묘히 이용하는 목회자들이 있죠. 인간의 속성을 교묘히 이용하는.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예요. 그건 기독교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의 형편을 주님 좀 굽어 살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좀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라고 보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기도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죠. 이런 관계 속에 우리의 인간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알아
우리가 피조물에 마땅한 자세로서 청지기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자세가 기도의 일차적인 자세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죠? 하고 창조주의 뜻을 알려고 하는 자세.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자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즉 하나님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오를 주의할 때 이런 무슨 무슨 니즘 하는 거 아니고요. 주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즉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아주 이런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사정을 살피시는 것. 이런 의미에서의 기도예요.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속박한다. 마치 이 하나님이 독재자처럼 하나님 뜻대로 횡포를 하신다. 무조건 우리를 굴복하고 순종하게 하신다. 그건 아니시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인본주의시죠. 하나님은 인본주의자이시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종교라는 의미, 종교. 이 종교는 인간이 어떤 신에게 복종하는, 그래서 모든 신의 뜻의 계율에 무조건 복종해서 그 뜻을 따르는 그런 모든 신앙적 행태를 종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이 종교라는 카테고리 속에는 이제 안식일이 있거든요. 안식일과 성전이라는 그 유대교를 볼만 해도 이 안식일과 이 성전을 준 이유는 누구냐? 왜냐? 목적이 뭐냐? 인간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사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아. 이 말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에 향한 사랑과 뜻을 간파할 수가 있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왜 있느냐? 사람을 위하여 있어. 그래서 제가 어저께 톡방에 글 하나 올린 것도 무엇이 중한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잖아요. 엄청나게 무슨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가만 살펴보면 과연 무엇이 중한디? 그 곡성이란 영화에 보면, 저는 곡성이란 영화는 안 봤는데 하도 그 말이 이제 유행어로 떠돌아서 그 주인공의 배우가 무엇이 중한디라는 대사를 했다 그래요. 아주 히트친 유행어죠.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무엇이 중한디? 사람이죠.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사람에게 향하고 있어요. 모든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띠띠띠띠띠띠띠 해서 줌 하잖아요. 줌인. 줌인. 카메라를 보면은 클로즈업해서 줌인 하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뚜뚜뚜뚜뚜뚜뚜 해서 어디를 목표로 해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사람. 그래 마지막 날 사람의 창조를 위하여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목표를 하고 있어요. 사람. 그래서 사람에게 뭘 줘요? 신적 삶을 주는 거예요. 신적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선물 영생.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적다. 그죠? 중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 중보 기도에 폐해가 있어요. 중보 기도의 폐해. 사실은 중보 기도라는 의미는 참 폐해. 이 폐인가? 폐해? 폐해인가? 폐해가 있어요. 안 좋은, 예전에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마다 그 목사님의 의존도가 심해서, 오밤중에 아이가 아파도 엄마가, 그 집사님의 엄마가 아이를 들쳐있고 어디를 와요? 목사님의 사택을 찾아오죠. 그래서 오밤중 새벽에도 문을 두드리죠. 목사님 해가지고 우리 애 좀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밤중에 쫓아오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나님과 친하니까 좀 기도의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중보 기도 해달라고 오는 거죠. 기도해달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 아이의 아픔을 안타까워할까요? 엄마가 안타까워할까요? 기도해주고 돌아가면 목사님 또 자요, 코 골고. 아이 엄마는 밤새 아이 옆을 지키고, 손수건을 짜서 머리맡에 열을 내리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주입을 받아왔다고요. 나를 위하여 누가 대신 기도해주는. 가톨릭에 보면은, 카톨릭에 보면은 연옥설이라고 있잖아요. 연옥설. 그러면 카톨릭 신자가 있는데 그의 부모나 또 누가 믿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천국과 이제 지옥의 중간 지역인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는데 대기지요, 대기. 이 신자의 기도나 헌금을 통하여 또는 선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적선이라 그러죠. 적선. 선을 쌓다. 적선. 카톨릭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적선 신학이 좀 있어요. 적선. 선을 쌓는 거죠. 적선. 그래서 그 신자의 기도나 선이나 헌금을 통하여 이 연옥에 있는 부모가 공로가 점점 강해지면 천국에 간다라는 그 연옥설을 교리가 됐죠. 이게 중보기도의 폐해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거예요. 각 개인, 주관적인 개인, 하나님과의 개인의 관계가 신앙이에요. 그 사이에 누가 껴서는 안 되죠. 오로지 하나님과 나의 다이렉트의 신앙 고백, 관계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중보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하나님을 소통케 하셨죠.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의미에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점이 이런 쪽으로 이제 흐르게 됐죠.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이 연옥설의 교리를 가지고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 바구니의 땅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계신 여러분의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는 회개한 교리를 만들어서 많은 종교 그 암흑 시대 성 베드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런 교리를 착안해 냈죠. 당사자의 신앙에는 관계없이 제3자의 공로로 천국에 가는 교리는 없어요. 카톨릭이 그걸로 이렇게 발전이 됐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유아 세례도 있죠. 천주교의 유아 세례. 즉 유아 이제 낳은 지 몇 개월이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천주교에서는 어느 정도 아이가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때가 되면 이 아이를 데리고 와 신부 사제에게 기도를 받죠. 그 유아 세례를 받죠. 성수를 또 머리에 하고. 그건 뭐예요? 카톨릭을 믿는 그 신자의 부모의 신앙으로 이 유아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유아가 세례명을 받고 이제 구원의 길로 간다는 교리겠죠. 근데 저도 이게 이제 원죄론이 있거든요. 원죄. 아담의 유전적 죄를 갖고 인간은 모두 태어난다 라는 원죄론을 저는 사실 찬동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은데, 뭐 원죄가 그래서 없다, 뭐 옳지 않다, 뭐 이런 교리적 논쟁에 빠지고 싶은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어린아이들은 또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의사 결정권이 없는 자들, 장애인들, 이런 모든 자들은 그냥 저는 하나님 품으로 천국으로 간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뭐 원죄에 대한 교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 유아 세례를 얘기할 때 보면은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거죠. 연옥설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보 기도의 어떤 그 안 좋은 면이 교회에 침입하게 됐다. 우리 개신교에서 안 좋은 점은 뭐예요? 중보 기도팀. 즉 어머니 기도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입시철만 되면 입시에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애들은 교회 오지 말고 너는 열심히 수능 준비해 하고 부모님들은 이제 밤이 맞도록 기도하죠. 수능 때. 이게 중보 기도의 폐면 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좋지요. 아이들이 그동안 건강 잃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뭐 이렇게 공부할 때 건강 힘을 주십시오. 뭐 이런 건 좋지만 어머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들 힘을 받아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 이런 건 좋은데 그거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뭐 그에게 무슨 적용된다는 거? 그거는 안 맞아요. 옳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신자가 아닌 자와 경쟁해서 하나님이 덕을 보겠다는 의미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솔직하게. 예? 기도를 통하여 경쟁에서 이기는
어떤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의 승진을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게 없어요. 아픈 자를 위하여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건 참 아름다워요. 누가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런 건 좋은데 항상 그 기도의 주체자는 본인이라는 것. 그리고 돌이키고 해결해야 할 문제 해결자는 본인이라는 거죠. 의도와 마음은 알겠으나 기도의 본질과 기독교 사상에서는 왜곡될 우려가 있다. 중보기도가 본질에서 왜곡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중보기도의 내용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더 자세히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